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약 성경 아모스 성경 오늘은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7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의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82장 찬송 후에 기도 후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와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주일, 또 거룩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또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또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인하여 또 몸이 아파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모든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66권의 귀한 말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하며 주님 앞에 또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하고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또 대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드리려고 주의 전에 또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중심의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 아모스서의 좀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묵상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한편에 또 설교를 또 이렇게 마련해서 또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어디에 가서? 예,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을 때는 남유다에서는 남유다의 선지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이름 없는 여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 우상 속에서 물들어서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어떤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성령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십니다. 성령이 꿈틀거리시는 것은 바로 말씀 때문에 꿈틀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항상 몇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2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꿈틀거리시면 이 죄라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회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도 변하는 왕들이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봤지만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갔을 때 그 대충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반응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제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지만 아모스가 할 줄 아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아모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양치는 자. 또 뭘 했습니까? 뽕나무를 심는 자. 그러니까 평생에 이 아모스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농사를 짓고 또 양을 키우고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위해서 선지 종산에서 또 배움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진짜 아주 평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지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선지 동산에 훈련받은 수많은 훈련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그 상황이 매우 부담스럽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아무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저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참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이런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모스를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런 이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북이스라엘에 갔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헌신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1장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 입을 떼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책망을 선포해요? 오늘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분명히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마치 이제 광장에 같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갖고 한번 모여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는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예요? 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설교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아모스의 설교에. 예. 그래서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1장 3절부터 2장 이 초반부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요,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사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두로에 대한 책망, 그리고 에돔에 대한 책망, 그리고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암몬에 대한 책망,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압에 대한 책망, 이런 말씀들을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실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그 주변 이방 나라를 책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라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불렀는데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에 대한 책망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요? 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책망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지혜가요 100번 발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와도 듣지를 않았고, 이름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와서 그들을 책망을 해도 오히려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 사건도 우리가 봤었죠?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해서 죽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국가를 하나둘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선지자들은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듣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광장에 나가서 아모스가 소리를 칩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기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설교를 하기를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이 다메섹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항상 이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본 그 나라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메섹, 그 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뭘 해야 돼요? 심판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가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가사는 어떻게 무너진대?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가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모스가 설교를 하는 그 중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와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사람씩 어떻게 해요? 광장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를 또 전할까요? 두로. 하나님께서 두로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불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한국이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압제를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일본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좀 아신다. 그러면서 이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전합니까? 에돔에. 하나님께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한을 풀어주신다. 그 에돔 그 못된 나라 정말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더욱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디요? 암몬. 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그죠?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궁궐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감사를 드리면서 막 찬송을 드리면서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아모스가 또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 어디를 또 말씀을 전해요? 모압에 대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에 큰 불을 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나라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이 광장에 사람들이 얼마큼 모였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막 한 10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온 동네 막 백성들이 가득 찬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막 귀를 막 기울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어디를 또 이야기를 합니까? 남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관계예요?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상들을 따라가 거짓 미혹에 살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모습, 자신들의 그 처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 나라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그저 마음속에 기뻐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남의 이야기를 하고 남이 잘못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예. 귀가 어떻게 해요? 막 엄청나게 움직여요, 이게. 예.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아모스가 여러분 좀 지혜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아모스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갖고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예? 시원하게 해주는 선지자가 왔다라고 딱 하는 그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누구를 책망합니까? 예. 다 모여서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은혜스러운 부흥 강사가 왔다고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야, 한번 와봐. 한번 와봐. 한번 들어봐. 예?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해갖고 막 다 모였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가 거기에서 이제 다 모인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책망할까요? 2장 6절부터 9장 15절까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요 낱낱이 들추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주변 나라는 한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20가지가 넘는 이 책망을 이 아모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집에 가셔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조금 세밀하게 제가 말씀을 보겠지만 이 2장 6절부터 9장 15절까지의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보여줍니까? 볼을 한번 꺼볼까요? 한 번씩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열어드리는데, 자, 이게 이제 주변 나라를,
이 아모스가 이제 그 책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주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것 해주세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이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제가 있는 것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예. 첫 번째가 뭐예요? 부자들의 사치가 아주 막 극에 달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부자들은 막 사치가 극에 달해갖고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돈을 사용을 할 때 막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 부자들이 막 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물질주의 또 향락주의에 빠져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는 그런 시대. 예. 그러니까 의인이 살아가기에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시대. 예. 그런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뭡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신발 한 켤레 값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어떻게 해요? 돈이었고 물질이었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나시린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야, 거룩하게 살지 마. 왜?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한번 마셔봐. 예?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보세요. 저도 한 번씩 이 목사의 신분을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요,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예. 그러면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술하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언제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예, 일곱 번째. 예언자, 선지자의 입을 막고 또 어떻게 해요? 예언하지 못해. 말하지 마라. 예.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마라. 예. 자, 다음. 그리고 여덟 번째. 권력자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어서 서민들과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시대가. 그리고 아홉 번째, 상하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열 번째는 여자들끼리 술을 퍼마시면서 막 놀아나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11번째, 상하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고, 또 12번째, 비파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지저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비파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긴 하는, 이게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13번에 뭐냐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시고 14번에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그리고 15번째 우유로 막 모욕을 하고 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게 다 나오는 걸 제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못 마시는데 막 이 부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이런 가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부른 거예요, 그냥. 그리고 16번째, 공법을 쓸개같이 정의를 인진같이 쓰게 하고, 그리고 에바는 크게 세겔은 작게 하여서 부당한 이득으로 막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20번째 뭐예요?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왜 귀찮아한다 그래요?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 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뭘 싫어한다? 절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성회도 미워하고 내가 너희의 번제도 미워하고 내가 너희의 희생과 화목제물도 미워하고 내가 너희의 노랫소리도 미워하고 내가 너희의 비파소리도 이제는 듣기 싫더라. 정말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 거야. 모양만.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의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성경에서 주제의 말씀이에요.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칠지어다. 예, 제발 좀 찬송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뭐예요? 24절 말씀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절기도 미워한다. 이제 그만 형식적인 그 종교 행사를 멈추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물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아무리 살찐 화목제물을 하나님한테 들고 와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노래소리도 그치고 비파소리도 그치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함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양은 뭐예요? 모양은 뭡니까? 우리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예배당에 어떻게 해요?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나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착한 행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제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100번 예배를 드리고 100번 예물을 드리고 100번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0번 예배를 드리고 100번 예물을 드리고 100번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보 매주 나오는 그 주보 앞면을 보세요. 우리 심포한교회라는 이름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어떤 교회일까? 막 이 예배를 막 웅장하게 해갖고 막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물론 기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 이 대송면이라는 이 지역에 심포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저 심포한 교회, 저 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 이 소리 들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온갖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 같지 않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100번 예배를 드리고 100번 예물을 드리고 100번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 정의와 공의를 흘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100번의 예배, 100번의 예물, 100번의 찬양보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